아멘.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그리고 15장 이것은 지금 전체 하나님 계시록의 세 가지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일곱 인재앙 그리고 일곱 나팔재앙, 마지막 하나 남은 일곱 대접재앙. 그러니까 지금 일곱 나팔재앙 이후에 일곱 대접재앙으로 가는 그 중간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그 속에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하늘의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는 그 영광의 하나님께 찬송과 승리의 노래가 불려집니다. 역시 또 지난 시간은 세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한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계속 온 땅에 다니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천지와 만물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게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천사는요, 온 세상을 향해서 망했다 망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장차 망하게 될, 아니 이미 망해졌고 마지막 그 망하는 곳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땅은 망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단 줄 압니다. 이 땅이 영원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망했다,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요, 우상에게 절하거나 짐승에게 절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세세토록 영원한 불 가운데, 그 불과 유황 가운데 영원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세 천사의 사역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고, 오늘은요, 수학에 대해서 낫이 나옵니다. 예리한 낫. 근데 이 낫이 수학하는데 쓰임을 받는데, 하나는 영원한 구원의 수학이고요, 하나는 영원한 멸망의 수학입니다. 똑같은 낫인데 그 낫이 휘둘려질 때 어느 쪽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입고 어느 한편에서는 또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니엘서에는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사도 요한이 본 이 구름 위에 앉으신 이 인자 같은 이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장차 오셔서 승리의 주님으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을 내리실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면류관은요, 왕권, 통치, 승리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낫인데 예리한 낫입니다. 예리한 낫. 아주 잘 갈려진 예리한 낫입니다. 우리 보통 낫은 뭐 할 때 쓰입니까? 농사 지을 때 풀을 베거나 추수할 때 낫이 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낫의 용도가 무언가 15절에 설명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그 예수님께 한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그 낫을 휘둘러서 추수를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거둘 때가 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것이 바로 누구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는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이 궁금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 마지막 그때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그것은 오직 아들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른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나 잘 해라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이때다라고 말씀하지 못하셨던 그때가 이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사도 바울, 그 영적인 많은 지식을 가졌던 사도 바울 역시나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바로 그때가 지금 이 천사가 말하는 그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리고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때가 지금 어느 때쯤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때. 그리고 주님 오셔서 곡식이 익어서 낫을 휘두르는 그 시점하고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이미 계시록에 나타나는 7 인재앙과 7 나팔재앙은 부분적으로 또 나라마다 지역마다 계속해서 또 시간에 따라 역사에 따라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 나타납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마지막 7 대접재앙 하나 남았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는 이미 임박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때를 알려주시지 않는가? 내일이라도 그때가 오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결단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익은 곡식을 거둘 때가 온다고. 그리고 우리는 임박한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마가복음 4장 29절에 열매가 익음에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예수님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 곡식을 거둘 때가 된다. 이럴 것이다. 그때 내가 낫을 휘둘러서 그 곡식들을 거두어 드릴 것이다. 여기 땅의 곡식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 땅의 짐승이나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자, 그런 자들의 알곡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반드시 이 말씀대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알곡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곳간에 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의 시기는 참 중요하죠. 농부가 애를 쓰고 수고해서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추수의 시기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 해 농사 망쳐버리는 겁니다. 과일도 가장 적절한 시기에 따야 최상의 상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곡식도 잘 연결했을 그 시점에 빨리 거둬도 안 되고요, 늦게 거둬도 안 됩니다. 정확한 그 시점에 거둬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할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가장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추수를 하시고요, 단 하나의 알곡도 놓치지 않고 다 거둬들이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심판의 수확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이제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천사의 손에도 역시나 예리한 낫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들고 있는 이 예리한 낫은 용도가 다릅니다. 18절에 읽어드립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또 다른 불을 다스리는 이 천사가 나타나서 손에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말합니다. 너 그 낫을 휘둘러서 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다 익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그 익은 포도송이를 거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거둬들이는 포도송이는 무엇에 해당될까요? 이 포도송이는 곧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짓밟히게 됩니다.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짐승과 우상들에게 절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았던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지요. 우리 19절 읽어드립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추수하는 족족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갑니다. 포도주 틀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밟아버립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포도송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절했던 자, 우상에게 절했던 자, 짐승의 표를 받았던 그 모든 자들은 이 천사의 그 낫을 통해서 다 거두어집니다. 그리고 포도주 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밟습니다. 누가 포도송이를 밟을까요? 계시록 19장 15절 16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그 포도송이를 밟는 분이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림하셨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동일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태어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가장 초라한 곳에서. 정말 아무리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라도 자녀를 출산할 때 짐승 우리에서 출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도 자신이 태어난 갓난 아기를 짐승 밥통에 말 구유에 누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또 그분이 사시는 동안 어땠습니까? 목수의 아들로서 사시다가 또 가장 비참하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십니까? 승리의 주로, 심판주로 등장하셔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 내몰았던 장본인들, 끝까지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구원의 은혜를 거절했던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넣고는 그분이 친히 밟으십니다. 밟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포도주 틀에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기회를 주시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은혜를 잃게 되는데 끝까지 거절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구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희생 대가가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내 아들을 죽인 철전지 원수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고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징계하시고요, 그리고 죄인에 대해서 회개하기까지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절대로 용서 안 하십니다.
여전히 죄인으로 대하십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 때문에 저분이 저기 계시는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라면요,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근데 끝까지 거절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기 아들을 죽인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요. 내 자식을, 내 사랑하는 자식을 누군가가 아주 처참하게 살해했다. 그 살해한 자에 대해서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똑같은 심정으로 그들에게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의 진노, 부모의 진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도즙 틀에, 진노의 틀에서 밟으시는데, 그들의 피가 어느 정도 됩니까? 피가 그 말굴레까지 닿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굴레, 땅에서부터 말의 고삐까지 있는 부분까지 피가 쌓입니다. 뭐 한 최소 1.5m 뭐 이상은 되겠지요. 두께가, 피의 두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넓이는요, 1600 스타디온이면 약 320km입니다. 320km 거리라면요,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을 무용지물로 만든 이 철천지 원수들에 대해서는요, 진노의 포도즙에 넣어서 그들을 막 밟아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밟아버리시죠. 근데 그들의 피가 얼마만큼 된다고요? 땅에서부터 말고삐까지 두께로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그 거리만큼 흐른답니다. 이는 상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어느 정도로 임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편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로 피하지 않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정도의 진노가 그들에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진노가 얼마나 대단하시면 여기서 지금 진노의 포도즙 틀에서 밟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장차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과 유황의 영원한 형벌로 들어갑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그 죄의 정도에 따라서 형량을 매깁니다. 뭐 1년, 2년, 5년, 10년, 20년. 근데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에서는요, 형량이 다 똑같습니다. 그들이 처해질 곳은요, 불과 유황의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거기는 잠깐도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휴식 시간도 없습니다. 고통이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을 갖고 당하는 어떤 고통, 왜 하나님이 불로서 심판을 하실까요? 죄인들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그 죄인을 다루는 형벌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매로 때리기도 하고, 또 뭐 어디 가둬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불로소 형벌을 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조사의 기록에 의하면요,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이 불에 의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뭐 십자가도 십자가지만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형벌을 가해서 죽이는 방법이 바로 불에 태워서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지 한번 쭉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수확과 심판의 수확은 이미 시작되었고요, 우리 현재 진행 중이고요,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세상적인 종말은 아직 안 왔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적인 종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오고 오는 시간 가운데, 세대 가운데 살다가 죽어간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종말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십자가에서 두 갈래로 나눠지지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구원의 수확으로 가는 겁니다. 알곡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거절한 자들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궁금해서 2019년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의 사망자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약 한 30만 명 되더라고요. 2019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사망하고 공식적으로 집계된 숫자가 약 30만 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30만 명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분명히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영원한 구원의 수확으로 간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누군가는 이 영원한 형벌, 심판의 수확으로 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눠지는 두 갈래 길로 나눠지는 기준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 계속해서 비가 그렇게 오지요. 갑자기 산사태가 막 왔습니다. 어떤 영상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서 있다가 이상한 예감을 느껴서 툭 하고 튀어 도망가는데 그 순간에 산에서부터 바위가 굴러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찰나입니다. 찰나. 살고 죽고는 찰나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고 내일이 계속해서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이 한날 내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비가 그렇게 와서 순식간에 삽시간에 우리 또 피하는 과정 속에서 8살짜리 아이가 그냥 피하는 과정 속에서 물에 휩쓸려 갔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오늘 이 순간 사실 때 이미 우리는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이미 육신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이미 구원의 수확의 자리에 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는 동안에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이 믿음 잘 지켜내십시오. 사단은 이거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지만요, 사단 역시나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환난으로, 핍박으로, 유혹으로. 여러분 주께서 주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셔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온 세상을 향한 종말이 오든지 아니면 오늘 당장이라도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 와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의 그 낫에 의해서 영원한 형벌의 그 심판의 수확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수확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 지금 오셔서 주님은 구원의 낫을 휘두르실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다른 천사는 영원한 심판의 낫을 휘두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했던 영혼들, 여러분 함께 지내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이것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붙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게 하시고 먼저 믿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순교회 35년 동안 왜 동서남북 아무 곳에도 교회 없는 이런 지역도 드물 겁니다. 이 주변 동서남북을 둘러봐 보십시오. 우리 새순교회밖에 없습니다. 보통 웬만한 마을에 가면요, 밤에 불 꺼지면 십자가가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우리 이 마을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십자가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이곳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새순교회를 주셨는지, 그냥 나 하나 구원받고 말하는 그거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요 앞에 수많은 그 심판의 그 낫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지금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여러분 먼저 부름받은 여러분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한번 먼저 인사하십시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영혼들, 떠오르는 영혼들 있죠. 그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설득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앞에 붙들고 막 흔든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주여 그 영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그 영혼에게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 마을을 위해서, 이 사천 지역을 위해서, 우리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분명히 목적과 뜻과 계획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